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좀 특별히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이 특창을 아주 잘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오늘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찬미가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참 사랑 가진 자는, 어쩌면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과 그냥 판박이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찬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것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여기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자는, 즉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 두 가지 기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화평하도록 만들게 인도해 주신다는 기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화평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사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너무 어려워요. 자,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 한번 손 들어서 만세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 목격하게 됐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를 하려고 딱 서 있었습니다. 저기 신정내거리요. 거기서 신호 대기로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쪽에서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빡! 운전하시는 분들은 빡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무슨 소리예요? 뭔가 사고가 났어요. 빡 소리가 났어요. 제가 사고다. 제가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빡 소리가 난대. 딱 봤더니
한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추돌한 거야. 접촉사고가 일어났어. 근데 그냥 승용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면 오케이, 그걸로 감사.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고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냐가 중요해. 이 오토바이는 배달하는 오토바이고, 이 승용차는 소위 앞에 B자 들어가는, B자 들어가면은 외국 고급 승용차.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삐까번쩍한 그런 고급 승용차. 그것도 하얀색이네. 보니까 이 배달하던 청년이 어떤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 B자 들어가는 고급 승용차를 뒤에서 건든 거예요. 그게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차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디를 봤을까요? 승용차를 봤을까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봤을까요? 순간 든 생각, 딱해 죽겠다. 어떡하냐.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이 학생 같은 아이를 보니까 딱 그 순간에 거기에서 얼어붙어가지고 거의 20초를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외국 차랑 저도 접촉사고를 한번 했는데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청년 참 딱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조금 살만하다. 이제 조금 편안할 만하다. 이제 조금 한번 힘내서 일어나 볼까? 그렇게 하면 빡! 터져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찾아오던 평안과 평화가 화평이 빡 소리와 함께 불안과 불평으로 사라져버려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살만하면 이게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팍팍 터지는 사건 사고들이 결코 나의 마음속에 뭐를 허락하지 않아요? 화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오토바이 운전하던 그 학생뿐만이 아니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고민과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빡세게 그냥 빡소리와 함께 그냥 빡하게 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우리가 화평한 자의 삶을 살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별 속에 있는 첫 번째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평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화평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산상보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하늘의 화평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거의 핵심인 거예요. 세상의 화평이 아닌 어디의 화평이에요? 하늘의 화평에 참여하는 것. 그 하늘의 화평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여는데, 무엇을 위해 마음을 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하늘의 평안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화평한 삶을 누림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의 방법은 죄를 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이 화평에 관한 문제는요,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위대하다고 누구나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던 화평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냐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할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아니 무엇이라고? 다윗이 죽인 자가 저놈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가 만만이면 천천히면 다윗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네? 왕밖에 안 남았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평화가 무너졌어요. 자, 다윗은 잘난 사람이었냐? 다윗도 안 잘났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무장관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참으로 평안한 삶이 계속 지속이 되었죠. 근데 다윗도 십계명의 기록을 범했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화평은 무너져 버렸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되지요. 이와 같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와 나의 사이에 얼굴을 가리는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이 죄를 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이 죄를 버림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가득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그보다 더한 괴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회개의 경험을 한 죄를 버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신라와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해필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정을 잘 보내. 그 주인에게 아주 막대한 이익을 끼치던 사람인데 이제 귀신이 떠나버렸으니 점을 못 봐요. 이 업주들이 수입이 끊겼어.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옥에다 가둬버리고 착고에 채우고 채찍으로 때렸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감옥에서도 이들이 뭘 했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이 노래 참 사랑 가진 자 밤새도록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찬양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 핍박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찬미 소리를 듣더라. 찬미를 부르는데 천지가 진동했어요. 바바바바 진동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온 문이 다 열리고 발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간수가 보니까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간 것 같아.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더니 벌이 뭐라 그래요? 스톱! 내 생명을 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죄를 벗어난 죄를 버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옥중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옥을 관리하던 관리와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버림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오죠? 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장인가요? 죄가 잉태한즉 아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아주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죄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Peacemakers. 자,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Peacemakers. Peacemakers. 네. 영어가 어려우십니까? 자, 우리 신정교회 성도 정도면 피스메이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안 하고 피스메이커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기별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몰래 조용히 그 생애의 감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선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평생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저절로 뭐가 풍겨 나온다? 저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니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버리게 해요? 죄를 버리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게 내가 고민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네,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정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제가 신정교회를 처음 찾은 게 2월달인 것 같아요. 2월달에 신정교회를 처음 오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 다 아는 기도 제목 말고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1층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물론 저 가게들을 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사람이 변하는 거니까. 사람이 변하면 없애지 말라고 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신적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 같아요. 그 기도에 합심했던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여기 뒷마당을 깨끗이 지우는 일이에요. 와, 처음에 하는데 그냥 담배꽁초로 온 뒷마당이 덮여있는데 정말 뒷마당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깨끗하죠. 네, 뒷마당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뒷마당 청소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지나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인사를 받는 둥, 안 받는 둥, 그냥 겪는 줄만 하면 생각했게 지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꾸준하게 청소를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청소를 하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변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변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인사를 하면 이제 인사를 받는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그 전에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인사를 하면 이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기도 하고 남몰래 치워주시기도 하고. 지난 목요일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또 목요일 오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쪽에 계신 한 가게 주인이 뒤에다가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모르지만 한 업자를 불러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 주인이 대뜸 그 업자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이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그분하고 얼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그분한테 제가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아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깍듯하고 정중하게 이분이 저기 목사님이세요. 그냥 이분이 저기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필요를 찾았어요. 여기 앞에 전집 아시죠? 내려가면 왼쪽에 이 전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참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기분이 좋아요.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뭘 더 주면 좋을까 보다가 딱 문 앞에 보니까 홍어 무침 이렇게 딱 써놨는데 글씨를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이게 그냥 허접하게 그지없어요. 저거를 좀 고쳐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 이거 제가 혹시 한번 해드릴까? 그랬더니 해달래. 그래서 그걸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느 날은 붙이다가 잘못 붙였다고 다시 만들어달래서 어저께 다시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그분들의 태도가 또 변했습니다. 그 두 부부가 계신데 여기 앞에 항상 남자분 앉아 계시거든요. 의자에.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90도 숙여서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날도 내가 청소를 하러 가는데 그 집 주인, 안주인께서 저를 조용히 따라오시니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발 제 남편 좀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제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인데 교회만 나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광명으로 교회를 나가고 있어서 이 교회는 못 나오는데 제 남편 좀 제발 좀 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작은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에덴으로 보내셨고 왜 신정교회로 보내셨는지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위 큰 그림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거쳐가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보증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하게 되는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아서 화평케 하는 자의 거룩한 직임을 맡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이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이 되시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 되시든 우리 어린이들도 연우랑 유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라는 거룩한 선포를 들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이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정교회도 이와 같은 일컬음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페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김순욱 집사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집사님 눈 감고 해보세요. 눈 감고. 자, 성도님 들고 보세요. 만났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험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정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 교과에서도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삶을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신정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신정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고 의에 줄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과 신정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이 온 고척등과 대한민국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덮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와 같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결심한 온 신정교회 성도들 위해 화평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본인의 삶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